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조금 긴데요, 애가를 부르는 텅 빈 여인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애가를 부르는 여자가 있어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실 거예요. 슬픈 노래를 듣고 싶지 않아. 모르시죠? 애가를 부르는 애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애가를,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텅 빈 여자예요. 그냥 괜히 애가를 폼 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텅 비어버린 여자가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있는 건 뭐예요? 그 여자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텅 빈 여인이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오기 시작하죠.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말 못합니다. 왜? 며느리가 뭐라고 팍 그랬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이런 말투는 아니지만 하지 마시라고 명령처럼 얘기해요. 원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뭐 당연해요. 며느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안 돼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약속, 맹세를 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 거기 갈 거예요. 어머니 유숙하는 곳 거기에 유숙할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어머니 죽는 거기에 내가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뭐죠? 어머니,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쭉 맹세를 하고요. 내가 혹시라도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딕이죠. 이렇게 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서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고 아주 강력한 맹세를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 합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죠.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하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기록할 필요도 없죠. 그냥 마음은 서로 뜨겁고요, 서로 미안하고요. 이게 뭘까 하는 가슴에 떨림도 있고요. 뭔가 만감이 교차하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19절은 이제 거기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드디어 왔습니다. 적어도 10몇 년 만에 나오미는 자기 고향을 왔죠. 10년 거한 지 10년쯤에 그랬으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떠날 때는 굉장히 기근이 심했고요. 그리고 어려웠죠. 기근이, 그래서 흉년이, 가뭄이 오자마자 떠나진 않았을 겁니다. 가뭄이 깊어지니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 엘리멜렉 그 땅을 다 빼앗긴 걸 보면요, 땅을 다 빼앗긴 걸 보면 가난해서 땅을 판 거죠. 한 해 흉년이 들었다고 땅을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버텨보다가 땅 한마디씩 팔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내가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들이 심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와보니 이전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압 땅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뭔가 흉년을 지나고 풍년을 주셨어요. 얘기가 들립니다. 와, 베들레헴엔 이제 양식이 많아지고요. 어떻게 알죠? 곡식 자라는 거 보면 압니다. 곡식들이 흉년이 심할 때는 심어도 뭐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죠. 사람들이 와, 베들레헴 가보니까 곡식들 장난 아니더라. 주렁주렁 달리고 쑥쑥 자라고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베들레헴에 옵니다. 아마 떠날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을 거예요. 떠날 때는 흉년이 길었을 거고 기근으로 피폐해졌던 베들레헴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흉년을 멈추고 양식을, 떡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모압까지 날 정도로 베들레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윤택해졌어요. 그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을 보셔요.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들었대요. 온 성읍이 시끌시끌합니다. 나오미가 오죠. 이 당시에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을 거고요. 나오미가
나오미와 그리고 엘리멜렉의 그 집안이 베들레헴이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 조그만 동네에서 한 집이 모압으로 떠나갔다는 건 뭐 당시에도 스캔들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쯔쯔쯔 떠나가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보면서 아이고 참 얼마나 어려워서.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은 걸 보면 엘리멜렉 집안에는 뭔가 계속해서 겹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죠. 점점 겹치는 일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그 기근의 시간을 더 버티지 못한 겁니다. 힘든 일들이 닥쳐요. 근데 힘든 일들이 닥칠 때 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약한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멜렉 집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근을 버틸 수 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떠나보내면서는 그냥 그래 다시 와라 그러면서 보냈겠죠. 좋은 때가 되면 와라. 어쩌면 희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와라. 적어도 50년이에요. 50년만 버티면 돼요. 지금도 어려워서 팔고 이제 뭐 몇 년 안 남았죠. 지금 30년? 그때 희년이 되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 잘 갔다가 오라고 온 베들레헴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기럯과 말론 그 네 가족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나오미가 와요. 온 베들레헴이 다 봅니다. 그리고 떠들면서 말하죠. 이가 나오미냐? 이거 나오미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맞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이면 사람이 변하죠. 저도 10년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농담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왔어요. 그리고 이방 다른 나라에서 10년을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때렸다고 징벌하셨다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남편 먼저 보내고 두 아들 보내고 그리고 모압에서도 어렵게 뭔가 가산을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몸 하나 단출하게 그냥 떠나올 만큼 그렇게 텅 빈 여인으로 옵니다.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 고생 10년의 고생이 이건 몸만 고생한 거 아니죠. 10년의 고생과 그리고 10년의 슬픔과 그리고 10년의 고민이 그냥 나오미 몸 전체입니다. 얼굴만 바꾼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몸도 찌그러졌을 거고 어쩌면 빼짝 말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연약하고 지친 여인 하나가 그 베들레헴으로 와요. 나오미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나오미일까 싶을 만큼 그 슬픔의 상처가 깊게 패여있는 그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이가 나오미입니까? 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갑게 맞이는 해요. 맞이하죠. 나오미니?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이름의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오미 그럼 우리는 감이 안 오지만 예쁘니 그러면 감이 확 오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스러움입니다. 너 사랑스러움이가 오는구나 라고 해요. 너 사랑스러움이니? 너 기쁨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죠.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야. 나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은혜 아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복 아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칭해라. 이름을 바꿔 부르래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가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름 바꿔 부르라고 얘기하면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베들레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계명 이름 바꿨다는 거 그거 내놓는 거 아닙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래요. 이 말을 지금 찾아 나온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이 말을 그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왠 줄 아냐 하면서 쏟아내는데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게 위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말들은 사실은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말들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전능자 그 여호와 그분에게 지금 나오미가 쏟아내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쏟아내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나오미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이 동네를 떠났죠. 그래도 나오미는 돌아보면 그때는 풍족했어요. 그때는 남편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들 둘도 있었어요. 그때는 소망도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모압에 가면 뭔가 희망이 있었어요. 뭐가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근거가 되는 건 아들 둘. 여기 기둥 같은 아들 기럯과 말론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남편 엘리멜렉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어요. 내가 거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오미는 그때 나갈 때 내가 진짜 거지꼴로 그때도 나가서 내가 거지꼴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대요. 나오미는요 그냥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여기 땅 한 평 남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나 가난한 난민으로 모압을 갔지만 자기의 삶은 풍족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돌보시고 여기 내 아들들이 있고 내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풍족함이 나에게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내가 그냥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왔다 그러니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하지 않고 거기에 한마디가 붙죠.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대요. 나를 텅 비어 놓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셨어요. 더 이상 소망은 없어요. 뭐 사실은 삐까삐까합니다. 여기 나갈 때도 가난했고요. 돌아올 때도 가난합니다. 물론 나갈 때는 아들 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만 있죠.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나오미는 내가 그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는 텅 비어서 돌아오게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돌아오면 뭐 하냐는 거죠. 돌아오면 뭐 하냐? 그냥 몽땅 다 텅 비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뭐하러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할 일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보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불러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쁘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불리한 말들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도 힘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부끄럽고 그리고 지쳐버렸어요.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내 마음을 지치게 하셨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어요. 나를 풍족한 데 나가서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징벌하셨어요. 그러니 내 삶은 지금 괴로움, 마라, 쓴맛. 그러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애가라고 그러죠. 시편에 보면 애가가 있어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들이요. 슬픈 노래들은 그냥 슬픔을 한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수금 들고 비파 들고 찬양해라,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놀라운 찬양의 시들이 많지만 시편을 가만히 수를 세어보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시보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애가가 사랑의 노래가 아니에요.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픔 그리고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고 또 기도입니다. 여기 애가를 부르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텅 비었다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애가를 부르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가를 부르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가를 부른다는 건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아프기 때문이죠. 내 삶이 텅 비었기 때문이죠.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물을 만큼 내 삶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는 거라고. 내 삶이 왜 이래야만 하는 거냐고 그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을 애써 감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망쳐버릴 때요. 그래 내가 망쳐서 이렇게 된 거야. 그때는 애가를 부르지는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회복돼야지라고 애를 쓰죠. 하지만 뭔가 억울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지,
왜 내 아들 둘이 먼저 죽어가야 됐는지, 내가 그 아들들을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왜 그 장대 같은 아들들이 먼저 갑니까? 가면 내가 먼저 갔어야지. 왜 내 아들들이 먼저 가는지,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나에겐 왜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것처럼 그렇게 슬픈 일만 일어나는지, 뭐 하나라도 그래도 살 구멍, 숨 쉴 구멍은 남겨주셔야 되는 건데 왜 사방을 다 막아 놓으셔서 나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왜 그때마다 내 마음을 꺾으시고 그때마다 힘든 일들로 내 앞을 가로막는지, 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아무 열매 없이 늘 걷어보면 빈 껍질만 남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몽땅 다 비워버리게 하셨는지,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신 거 아니냐는, 여호와께서 내 삶을 텅텅 비게 만든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고 지금 애가를 부릅니다. 이 애가가 시편에 찬양의 시보다 더 많다는 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기쁨의 일보다 사실은 슬픔의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고생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세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긴 하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아이들 때문에 애쓰고 눈물 흘리고 조바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훨씬 더 깁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몽땅 다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이하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아픈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시편에도 탄식하는 애가가 더 많은 거죠. 실제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없는 척,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만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냐고. 한나에게도 누가 그러죠? 한나에게 너 그렇게 술 취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아니요, 내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그냥 쏟아내는 것뿐입니다. 마음을 쏟아내면 거기에는 기쁨의 향기와 아름다운 노래와 뭐 예쁜 댄스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면 거기에는 탄식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거기에는 슬픔이 많기 때문입니다. 애가를 부르는 텅 빈 여인, 몽땅 다 비지는 않았어도요, 우리의 삶에서 슬픈 애가를 부를 시간은 참 많습니다. 깊은 데서, 정말로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이 애가가 성경에 많고 또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게 많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슬픈 기도를,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기쁨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탄식의 애가가 그냥 인상 한탄하고요, 그냥 내 삶에 대해서요, 그냥 절망으로 넋두리랑은 다릅니다. 넋두리랑은 달라요. 신세 한탄이랑은 달라요. 신세 한탄하고 넋두리 하다 보면요, 그냥 짜부라지는 거죠. 애가를 불러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이게 왜 그러시는 거냐고,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러시는 거냐고 묻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 그것이 변함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주 앞에 나서 왜 이러시냐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것,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인애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셔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쏟아내지 마셔요. 다른 데 나가서 한탄하고, 다른 데 가서 넋두리하고, 다른 데 가서 분풀이하고, 그냥 어쩌면 내 삶을 여기저기 이 바위 저 바위에 내 몸 자해하면서, 내 몸 축내면서 어쩔 수 없다고, 이 슬픔을 어찌하냐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사그라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는 거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슬프다는 거 아셔요. 이 영혼을 주 앞에 쏟아낼 때 주께서 뭐 이딴 것들이 있어라고 내치지 않으셔요. 주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 나와서 애통하는 사람들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멋지게 나오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죠? 멋지게 잘 차려입고 아주 이렇게 기름기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하면서 싹 악수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좋아요. 만날 때마다 슬퍼서 울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누가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쓱 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자꾸 전화 오면 안 받는 거죠. 피하죠. 그리고 멸시하죠. 그리고 돌아서죠. 하지만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주께서는 그러지 않으셔요. 상한 심령, 주께서 찾으시는 상한 심령 찾으셔요. 주께서 그렇게 애통하며 깨진 마음들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깨진 마음 멸시합니다. 못난 것들, 못난 녀석들,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이겨내야지. 넌 약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너는 죽을 생각하는 거 네가 못났기 때문이고 네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너 힘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셔요. 주께서 찾으시는 거 상한 심령이 오히려 그들을 찾으셔요. 사람들은 거기서 피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십니다. 오라고 얘기하셔. 와라, 와라. 너희들 와라,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 오라고 그래요. 상한 마음들 와라, 깨진 마음들 와라. 슬픔 너희 여기 와서 쏟아내라라고 얘기하셔요. 애가 슬픈 노래는 비록 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향한 긍휼 그리고 인내 그 부르심을 마음에 붙잡아 주 앞에 나와 주께 호소하는 일입니다. 애가는 그래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기쁨의 노래만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온전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것 같은 그날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슬픔의 노래 애가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았으니 모든 고통에서 그냥 기쁨으로 확 갔어요. 그리고 끝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인생이 훨씬 더 층이 많죠. 고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도하셔요. 또 그 기쁨에서 또 아픔이 또 옵니다. 그리고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또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들이 한 줄도 아니에요. 그게 층층이죠. 그죠? 어떤 때는 내 가정에서는 문제가 해결돼서 즐거워요.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과 어긋나서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해요. 그러니 케이크 자르듯이 쭉 잘라보면 층층이 있어요. 어떤 층에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층에는 슬픔이 있어요. 어떤 층에는 괴로움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요. 그리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또 변해가기도 해요. 슬픔의 노래들을 그리고 이 애가를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무시하실 필요도 없고 이것은 신앙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도라고 미리 제쳐놓을 일도 아니에요. 애가 슬픈 노래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안에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있으면 주 앞에서 또 찬송하고 노래하셔. 시편에는 그러니까 온갖 노래들이 찬양과 그리고 슬픔의 노래들이 다 있어요. 내 영혼에서 탄식이 나올 때 탄식의 기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회복을 주셨을 때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여기 애가를 부르는 텅 빈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 지금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향해 도움을 청하는 그 외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를 부르는 텅 빈 여인 나오미입니다. 재밌는 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그랬었죠. 나오미가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대답해서 그래 우리가 너를 마라라고 부를게 라든지 무슨 소리를 그래도 나오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괜찮아 나오미라고 부를게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왜? 어쩌면 첫 번째는 이 말이 꼭 이 사람들에게 대답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 여호와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동감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나오미냐 하고 그 상한 여인을 둘러싼 거죠. 거기서 나오미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셔. 이건 그냥 나 이러니까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불러. 내가 인생이 좀 그렇게 됐거든. 그러면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나오미가 차갑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 앞에 탄식하듯이 탄식합니다. 보나마나요. 나오미는 또 울죠. 나오미는 또 울었을 겁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시라. 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알아요. 풍족하게 나가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도 자기는 풍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탕탕 비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다른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금 이 나이 많은 과부는 지금 울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대사는 없어요. 하지만 연극이라면 그 지문, 과로의 지문은 우리가 보입니다. 함께 있는 나오미냐라고 어쩌면 따뜻한 마음으로 나왔던 모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나오미와 함께 분명히 웁니다. 나오미를 비난하지 않아요. 야, 이 믿음 없는 것, 너 나갈 때도 그러더니 뭐 하나님이 널 징벌하니,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인데, 그러지 않아요. 베들레헴 사람들도 나오미의 이 슬픈 노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룻기를 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 나레이터도 나오미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네 라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냥 함께 애통해 하지 않았을까? 함께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쩌면 옆에 있는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나오미에게 그 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나오미에게 들리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 그 마음 속에서 나오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오미의 슬픔에 함께하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옆에 함께 울고 있었을 겁니다. 애가를 부르는 텅 빈 여인, 그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요. 여기 떡집에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도 기근이 오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기는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오미도 울고 또 나오미의 슬픔의 기도에 온 베들레헴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 이건 단면으로 울고 있는 상황에 딱 처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정말로 애통하는을 좀 길게 늘리면요, 슬퍼하는, 오래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이걸 조금 더 다시 생각하면요, 슬퍼하는 것이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줍니다. 슬퍼하는 것이 슬픔에서 건져줘요. 여러분들 우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우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울어야 멈춥니다. 울음이 그냥 막 울다가 딱 멈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웃다가는 그냥 딱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우는 거는 아니에요. 막 웃다가 뭐 다시 또 생각나서 웃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웃다가 멈추는 건 좀 됩니다. 하지만 울다가 멈추는 건 안 돼요. 울다가 멈추면 그 슬픔은 다시 또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슬퍼하는 것이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줘요.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어두움 깊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데도 이건 뭐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깨진 삶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팍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뭔가를 잃어버려요. 텅 빈 상황이 됐을 때 그 텅 빔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그 텅 빔이 가져다주는 모든 분노와 그 어쩌면 그 씁쓸함을 이겨서 나가는데 거기에는 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옆에서 같이 울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 잡아 주시는 거예요. 슬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예, 나와야 됩니다.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까? 예,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냥 단박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슬퍼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슬퍼하며 함께하는 사람들, 다른 데 아니라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영혼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슬픔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장례가 시간을 드립니까? 조금씩 그 슬픔을 나눠 가는 거예요. 뭐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입관을 하고 또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하고 하면서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하나 울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거죠. 단박에 끝낼 수 없어요. 어차피 끝난 건데.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슬픔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같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례는 혼자 치를 수 없어요. 장례를 혼자 치른다는 건 그건 세상에 그렇게 슬픈 일은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슬픔의 시간에 같이 울면서 하나하나 그 시간들을, 적어도 3일 3일, 5일 5일, 어쩌면 뭐 보름, 어떤 사람들은 뭐 50일, 49제라고 그러죠. 그 긴 시간들, 조금은 그 긴 시간들을 어둠에서, 슬픔에서, 잃어버린 것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려운 일들이 단박에
난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왜 슬퍼할까? 단박에 되지 않아요. 슬픔 하지 분명히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셔요. 우리를 모든 잃어버린 상실에서 다시 한번 충만으로 채워가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쏟아내며 기도합니다. 애가를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왜 이러냐고 몸부림칩니다. 주 앞에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함께 울며 또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룻기가 나오미의 삶이 변한다 그랬어요. 나오미의 삶이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가나 보셔요. 베들레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셔요. 여기 이 슬픔의 여인이 어떻게 변해가나 보십시오. 나오미는 지금 울고만 있어요. 울고만 있습니다. 그냥 애가를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하면 안 돼, 그런 것 없습니다. 슬퍼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울라고, 아파하라고, 고민하라고, 그리고 또 기뻐하라고. 그 가운데 평안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많이 우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억울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 받을 거예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복이 임해요. 은혜가, 위로가, 그리고 평강이 임합니다. 많이 울며 기도하십시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셔요. 말은 필요 없어요. 같이 우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구하며 거기에 함께 하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아파할 거예요. 나오미 그리고 룻기, 이 말씀이 전하는 건 뭐예요? 이 깨지고 텅 빈 여인, 애가를 주 앞에 불렀던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시라는 거죠. 나오미 맞다고 춤추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가 텅 빈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여인 아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 삶엔 다시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다고. 이 변화되는 삶이에요. 이 변화되는 삶에 뭐가 있어요? 텅 빈 여인이 부르는 애가가 있고 거기서 함께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것들을 아직은 다 몰라요. 왜? 나오미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밖에서 보면서 여기 이 나레이터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압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건 전지적 작화 시점이에요. 작가가 얘기해 주는 거죠. 나오미는 그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작가가 얘기해 줘요. 에이고, 나오미는 텅 비어왔다고 하지만 모압에서 함께 온 모압 여인 룻, 그 며느리와 함께 왔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같고 쓰게 하고 징벌하고 텅 빈 것 같지만 아니지. 여기는 베들레헴, 말 그대로 떡집이고 지금 여기 보리 추수할 때 먹을 건 없습니다. 나오미의 땅은 없어요. 하지만 뭐요? 여기 지금은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복 주시기 시작한 시간들이고 여기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충성스러운 며느리, 정말로 맹세하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그 아름다운 이가, 그 용감한 여인이 지금 누구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있어요. 나오미는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봅니다. 보긴 봤죠. 왜 못 봤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봤겠죠. 보리 추수 때 왔다는 것,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그래도 땅도 좀 있었는데 저기 익어가는 저 보리들은 다 우리 게 아니네. 저거 가지고 사람들은 뭐 풍성하게 지내겠지만 내 삶에는 어떻게 될까? 어쩌면 보리 추수 때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낙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에 왔다는 것들이 어쩌면 더 가슴 아파요. 떡은 없고 나는 여기 왔지만 혼자 버려진 것처럼 돼 있죠. 함께했던 남편, 아들들 다 사라지고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서 베들레헴이 오히려 더 슬픔이 되고 보리 추수 때라는 게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기를 낭망하게 하는, 더 괴롭고 텅 비고 징벌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함께하는 모압 여인, 내 며느리 룻도요, 이거는 뭐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의 빌미가 될 뿐이에요. 나 몸 하나면 좋겠는데 이 여인을 설명해야 되죠. 왜 모압 여인이랑 결혼을 했느니, 네가 모압 여인이랑 결혼을 해서 니네 집이 그렇게 된 건 아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 수군거림들, 그런 말들, 비난들,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도 나오미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22절은 그런 식으로 읽히지는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오미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텅 비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다시 봐라는 거야. 다시 봐라. 모압 여인 룻 너에게 구설수가 되고 너희들 나오미에게 뭔가 수군거림의 빌미가 될 사람으로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나오미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여인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해요. 충성해요. 그리고 담대해요. 그리고 용감해요. 텅 비어 있지 않아요. 너에게는 룻이 있어요. 너 룻이 있다는 거죠.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흉년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니요, 이제는 뭔가 곡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 더하기, 나중에 펼쳐지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헤세드는 자기는 몽땅 다 잃어버렸다고 나오미가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이 나오미를 향해서 새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떡집으로 오게 하셨어요. 보리 추수 때 오게 하셨어요. 며느리 룻과 함께 오게 하셨습니다. 비우시고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신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애가를 부르는 텅 빈 여인은 어쩌면 그 룻을, 그리고 그 보리 추수 때임을, 그리고 베들레헴 그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룻이 무엇을 하는지, 이 베들레헴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나가는지, 이 보리 추수 때 이 양식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나오미는 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아직 나오미는 너무 슬퍼서 이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바깥에서 보는 우리는요, 배워야 될 교훈이 있죠. 우리도 애통하고 애가를 부르는 텅 빈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애가를 부르는 거죠. 우리 이게 지금 이 때가 암흑의 때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 같지만, 지난주 설교입니다. 주가 다스리시는 세상, 여긴 주가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주의 나라예요. 여기에는 보리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에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충분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슬픔의 여인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얘기해줘. 봐라, 너희들은 좀 봐라, 기대해라. 우리는 먼저 봅니다. 그래, 여기는 베들레헴, 여기는 포리주스 때, 여기는 이 용감한 여인 룻.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이 여인과 함께 할 거라는 것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데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애가를 부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탄식하는 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 더 많이 아프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리질리언스라 그러죠. 버티는 힘이 좀 약해요. 탄식할 만큼 깨져버리면 진짜 확 바스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깨져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참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여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울고요. 그리고 더 많이 탄식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었으니 기억하셔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지금이 은혜의 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와 우리를 구원할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나오미에게는 룻이 구원자입니다. 룻은 용감하게 자기 일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줄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혼자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그리고 주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애가를 부를 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기억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 슬픔의 노래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주의 능력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정말로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 나가시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보게 하실 거예요.
시간은 필요합니다. 시간은, 그죠? 그 슬픔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보게 할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 시간에 보게 하실 것은 주의 다스리시며 주의 은혜의 땜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음을 우리로 분명히 보게 하셔서 하나씩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니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고 탄식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신세 한탄하고 다른 데 가서 넋두리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진 마음들을 쏟아내며 주께 묻는 자들,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과 눈물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하나 주여 더 밝히 보며 주의 다스리심과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탄식할 때도 함께 하시며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신앙의 여정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또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